안녕하세요, 권하영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특별 꽃꽂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착색 능수버들이죠. 답사리 같이도 생겼는데 그전에는 답사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그 소재가 시중에 많이 나와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오렌지색으로 착색시켜져 있는 우쿠라죠. 우쿠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비단향입니다. 비단향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푸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린 소재인데 꽃이 피어 있어도 그냥 연두색 그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린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부푸리움 한 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알스트로메리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알스트로메리아인데 흰색이죠. 흰색에 약간 그 자색이 머금고 있는데 색상이 너무 예쁩니다. 알스트로메리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 그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면 대림절 전까지 성령 강림절이 지켜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 승천하신 그러한 그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고요. 특별히 예전 색깔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을 주조색으로 쓰면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긴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때마다 이제 주일마다 많이 다르게 지켜지는 그런 절기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령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늘 성령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마음이 올 때는 마음에부터 어떤 그 뜨거움을 먼저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불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꽃을 연상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불하면 빨간색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빨간색 그 전에 불의 형상이 약간 그 노란색에서 오렌지 톤으로 들어가면서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쿠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수직으로다가 우쿠라를 먼저 꽂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쿠라는 원래는 자연색은 약간 검붉죠. 검붉은 색을 착색해서 우리가 흰색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마른 소재 같은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 우쿠라의 그 꽃이죠. 그 포피인데 열매가 떨어지고 난 그러한 껍질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진 모습이 마치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소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중심에서 이렇게 강하게 불이 오르는 그런 형상으로 중심에 우쿠라를 꽂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꽃을 디자인하면 항상 높이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느 높이로 오늘은 꽃장식을 할까.
앞으로 이제 성전꽃장식에서의 높이라는 거는 지정되어 있죠. 이제 목사님 키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것도 있고요. 또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스케일 때문에 너무 낮은 꽃꽂이는 제대 꽃꽂이로 좀 안 어울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수직적인 요소의 꽃꽂이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꽂았는데 불꽃 같은가요? 보면은 보통 높이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키 차이를 둬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쪽에 컸다가 조금 작게 이렇게 불꽃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먼저 비단향이죠. 비단향을 먼저 쓸게요. 비단향으로 오늘 그 의미적인 것은 밑가림의 역할도 되지만 여기에서 아래에서 휘몰아치는 그러한 그 불꽃의 형상도 지금 비단향이 같이 의미를 전달을 할 겁니다. 우선 이제 밑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거는 떼어서 밑가림으로 쓰시고요. 지금 보면 비단향의 그 느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냥 비단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불꽃의 형상도 이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있죠. 이렇게 타다다다 이렇게 타는 그런 느낌이 비단향에서 또 느껴져요. 그린이라도 미리오그라다스라든지 뭐 편백 이런 데서 느껴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재질감이나 형태감 때문에 예를 들면 성령 강림절의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린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단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단향을 보시면 물론 그린을 따를 때는 다른 표현으로 쓰겠지만 오늘 같을 때는 그 모습 자체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는 그러한 소리 같은 느낌. 어떨 때는 꽃도 그 시각적과 청각적인 것을 같이 요구할 때도 있어요. 물론 소리가 나진 않지만 어떤 그 형태에서 소리도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후각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은 많이 이용들 하지만 이렇게 청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의 느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의미 전달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작자작 타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불꽃이 같이 연계되면서 흐름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큰 그 비단향을 가지고 가런도 형식으로 해서 불꽃 형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탁탁 타는 듯한 그런 그 가지들을 한 몸으로다가 가런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린색 와이어로 지금 제가 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색을 했을 때는 자체 그 어떤 색채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땐 나무를 묶을 때는 갈색으로 하시고요. 그린을 묶을 땐 그린 와이어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형상만 보이지 그러니까 동작들 어떤 메커닉 같은 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끝선까지 이렇게 가런도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것을 조금 쉬어주세요. 흐름을 조금만 주셔도 철사가 감겨 있기 때문에 가지런하면서 끝선이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서요. 비단향의 그 줄기가 좀 단단하긴 합니다. 잘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는 앞쪽에서요.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부리셔서 형상을 이쪽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는 이 느낌이 떨어지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상물을 했을 때는 제작하는 그 느낌 표현이 어디에서 움직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우쿠라 옆에 이렇게 몸체가 붙어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마치 이 소리가 불이 다작다작 타는 느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이렇게 마른 장작이 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드는데, 이런 식으로 곡선적인 표현을 위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불꽃의 형상이죠. 지금 보면 알스트로메리아가 뭉치꽃이에요. 이렇게 메스꽃인데 얘네들은 짧게 쓰면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뜨려 쓸 수는 없거든요. 우위로 썼을 때는 형태를 강하게 공간미를 많이 두고 하든가 쓰던가 그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부터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해서 꽂아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느낌은 조금 소용돌이 치는 그런, 불꽃이 정말 불 타는 거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낙상사 타는 그 장면을 제가 화면으로 보게 됐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재앙, 그런 재난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불꽃의 형상하고는 좀 성령의 느낌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만큼 강한 이미지로 성령이 오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타오르는 으로 해가지고 그 인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꽂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또 이 느낌, 이 알스트로메리아의 그 꽃의 형상의 느낌이요. 가만히 보시면 이것도 혀의 갈라짐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꽃송이의 그 모습이 이렇게 안쪽에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그런 소재를 준비했을 때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상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식물과 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색상을 먼저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형상을 정해 줬는데 그 형상과 색을 같이 맞춰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요거 흰색 알스트로메리아를 같이 써보겠어요. 그래서 빨간색만 쓰면 너무나 좀 답답하죠? 그래서 같이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혼자 꽃꽂이를 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기가 좀 어려운 꽃이에요. 여러분들 꽂아보시면 알지만 꽃은 예쁜데 디자인할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형상 자체가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하고 섞여 있기를 거부하죠. 그 꽃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안개 같은 거는 다른 것과 섞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다른 것과 섞였어도 다른 형태를 방해를 안 했는데 알스트로메리아는 자체가 굉장히 옴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꽂아도 힘을 과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꽂으면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꽃을 했을 때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끔 꽂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마치 불꽃이 타는 형상으로 한 휘몰아치는 그러한 그 불의 형상으로 꽃을 꽂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심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불의 형상이 지금 표현이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프리움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부프림의 형상도 굉장히 강하죠. 연한 듯 하면서 얘도 디자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성된 어떠한 매스 디자인, 덩어리 디자인에 약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흔들림을 주는 정도의 역할, 그런 역할로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이것도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불꽃을 보면 제가 아까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타는 소리, 예를 들면 연기 이런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같이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이런 식으로 꽂아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가 굉장히 많죠.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는데요. 정말 그 7가지 은사를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 그 열매를 가지신 분들 정말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열매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은사, 그 다음에 뭐 인내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 하나하나가 거저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주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생활을 했을 때 그 은사를 받더라고, 사모해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떤 은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것도 은사가 아니겠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그런 것도 달란트죠. 그건 달란트인데, 주님이 주신 은사는 마음의 평화 은사도 있고요, 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그 평화의 은사도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하셔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이 시간에 같이 다 누리시고요. 주님의 그 성령을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모셨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정말 그 허전함과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실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굉장히 뜨거운 그런 기도와 함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형상물이 어느 정도 돼가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꽃만 꽂은 것보다 이 부풀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 흐름이 이렇게 뭉쳐 보이지 않고 좋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부풀음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속에서 어떤 그 성전꽃꽂이 늘 이렇게 고민하고 하지만 이러한 그 형상물 속에서도 색상이 맞아야 되고요. 그쵸? 빨간색이라 해서 빨간색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빨간색이 보여지도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이웃하는 모든 매체들을 잘 연결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가 성전 꽃꽂이에서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 코스에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성전 꽃꽂이는 그냥 기도만 해서 꽂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늘상 어떤 말씀을 갖고 새로운 표현을 하려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훨씬 더 은혜롭게 꽃꽂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모든 소재를 한번 소화를 시켜봤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렇게 착색 능수버들이죠. 여러분들 이 소재를 보시면 그냥 있어도 불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형상물에 이 불꽃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서 한 20cm 정도는 잘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끝선이 더 그 불꽃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보다 위쪽을 더 사용을 할 것 같아서 아래쪽을 자르고 윗선을 썼습니다. 근데 때로는 위에가 가늘기 때문에 윗선을 자르고 아래를 쓸 경우도 있습니다. 프레임을 짜거나 할 때는. 그래서 그 용도별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꽃을 다 꽂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이거는 연출이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연출을 해주시면은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제 해마다 답살이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팜파스라는 그러한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분은 그것을 올해 썼던 거를 비닐에 싸놨다가 내년에 또 쓰시고, 특별한 소재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예물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의미로 쓰는 소재지만, 같은 거를 이렇게 창고에 넣었다가 쓴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하나님께 죄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번 그 의미는 같지만 새로운 소재로, 그 시대별로 나오는 정말 신소재로 주님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 우리 꽃꽂이하는 헌화자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제 잘못하면 좀 엉켜 있어요. 그래서 엉켜 있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좀 강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부분에는 강약을 줘서 조금 더 뭉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더 강한 느낌이, 똑같은 그 모습의 강보다는 강하고 좀 부드러운 것을 같이 연결했을 때 훨씬 더 이미지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제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 내내 예전 색깔이 빨간색이 주조색을 이루면서 어떤 특별 절기에는 녹색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께 성령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냥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교인이 되시는 걸 원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정말 주님을 내 몸에 모시고 하루하루 은혜롭게 사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